네, 오늘 함께 읽을 말씀 창세기 4장입니다. 1절부터 15절 말씀 읽습니다. 네, 오늘 사명 찾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가인의 잘못된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만들다가 보니까 얘는 내가 잘못 만들었네 하고 그냥 던져놓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사명을 제대로 발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게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성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모형이 이제 오염된 것이죠. 일그러진 모형으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사명을 찾아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유행하는 많은 그 풍조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내가 내 사명을 완성하는 것이겠거니 하고 그렇게 달려갑니다. 성공을 세상의 것에 둡니다. 사명이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마치 보물섬을 찾아가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그 보물을 찾아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세상에서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바로 아담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 안에 대부분의 그 모형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진정한 사명입니다. 이 땅에서 불타 없어질, 이 땅에서 끝날 것이 우리의 진정한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영원한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제는 우리가 아담에게 주신 사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담의 그 창조 때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을 그 아담 안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태어났을 때,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모습을 보고 심히 만족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미 100% 만족한 그러한 존재가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기쁨되는 존재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기쁨되는 존재로 그렇게 태어난 것입니다. 창조하는 일에 그는 자기의 사명을 발견합니다. 짐승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식물의 이름을 짓습니다. 창조적인 일을 할 때 아담은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는 또한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통치하고 왕노릇하는 존재로 그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이것이 아담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그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사명이 완성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성으로 인해서 일그러진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우리에게서 사라졌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제가 표현하는 것은 일그러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어떤 물건이 있는데, 플라스틱 물건이 있는데 불이 났을 때 끄고 보니 그 모양이 변형된 그런 것이 바로 일그러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기쁨되는 존재, 이 형상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때에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생명이 태어났을 때 그 생명을 보면서 누구라도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기가 태어났을 때 별로 닮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기쁘고 즐거운 이유는 내가 그 생명을 만드는 일에 동참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가 옆집 아이를 볼 때 그 아이를 보면서 즐거워야 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생명을 창조하는 데 동참해서 지금 내가 기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성 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그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겐가 기쁨되는 존재,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아이를 볼 때, 새로운 생명을 볼 때, 혹은 새로운 영혼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 우리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아담의 사명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그 범죄의 영향이 자손에게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그 자손 중에 첫 번째로 지은 그 죄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자범죄라고 합니다. 아담이 지은 죄를, 선악과를 먹은 것을 원죄라고 하면 이제 가인이 지은 죄를 자범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들이 장성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배운 그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제사드립니다. 분명히 이 두 사람, 가인과 아벨에게는 사명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명인 것입니다. 특별히 가인은 우리가 2절을 보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은요 아담의 그 사명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땅을 다스리는 사명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제사 지내는 이 일을 통해서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가인이 자기의 사명대로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해야 되는데 그가 제사드림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세컨 찬스를 누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세컨 찬스가 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거를 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기의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명을 받았을지라도 사명이 단절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인이 정말 그 지역에서 열심히 사업했습니다. 기부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사업가의 사명인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뉴스를 보니까 그 기업이 엄청나게 세금을 탈루했습니다. 세금 내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으로 잡혀서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기업가가 그 기업가로서의 사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까? 단절되는 것입니다. 비일비재한 일 중에 우리 목회자의 그런 아픔들도 있습니다. 목회자가 사역 열심히 합니다.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그러다가 7계를 범해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그 아름다운 사명이 이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삼손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파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결국 그의 사명이 단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공의라고 하는 말은요, 선택하고 그 선택의 결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A를 선택했는데 우리에게 B의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A를 선택했으면 A 다시의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의입니다. 우리는 가인의 삶을 보면서 진정한 예배자로 땅을 정복하는 자의 사명을 받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망가지는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이 잘못 선택한 그 몇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진정한 예배의 대상자로 그렇게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눈에 하나님은 그저 나의 제사를 받으시면 되는 존재, 그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설날에 멀리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아갑니다. 설날에 절을 할 때 이 아이들의 마음에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약에 내가 절을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냥 세뱃돈 주시는 분 정도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나를 축복하는 존재 정도로만 가인은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고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 가인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하는 존재로만 그렇게 작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예배자의 사명이 우리에게 다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가인처럼 실패할 때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때조차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우리는 가인과 같이 우리의 사명에 실패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거기서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기도인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정말 지존하신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러한 기도인가? 아니면 그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높이고 있는가? 오늘 이 가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인은 예배자로서 살아야 되는 그 사명을 이뤘습니다. 두 번째, 가인에게 있었던 사명이 있습니다. 형제와 이웃을 돌보아야 되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 형제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합니다.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니까. 그는 자신의 사명을 모두 잊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사명을 망각한 것입니다. 아벨만 없으면 자신이 최고가 될 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사명을 다할 때 최고가 되는 것이지 누군가가 없어서 내가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럼 어떤 결과가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가인은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아담의 사명을 그대로 이어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땅에서 유리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에게 밭을 갈아도 땅이 효력을 내지 않으면 그 농사꾼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걸 한마디로 망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인의 인생은 망한 것입니다. 가인의 인생은 망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다스려야 될 땅에서도 그는 머물러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리방황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평안이 없어집니다. 결국 그는 두려움으로 성을 쌓고 사는 사람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경지대에 사는 사람이 이웃과 연결고리를 끊고 산다면 그가 진정한 농사 짓는 사람 맞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가인은 이미 그 모든 관계를 끊는 성을 짓고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자가 잘못된 선택을 하자 결국은 자신이 받았던 모든 것으로부터 배제되고 오히려 두려움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누려야 합니다. 불협화음을 없애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가인이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의 동생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 사명을 자기는 다른 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우리는 선택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을 이루는 그러한 선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